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 막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여인들이 나오고요. 또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제자들이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은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1명.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이 아우들이 몇 명인지는 잘 이제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남자 동생이 한 4명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 남자 동생이 4명, 그리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동생들은 몇 명인지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우리 많게 한 1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 많이 나오면 그 정도 되어지니까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게 숫자를 왜 계산을 하냐면 참 제가 처음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11명의 명단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100명 정도가 바로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여성들이 정말 교회를 끌고 나가는데 가장 큰 많은 힘을 쏟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여인들, 우리 여자분들의 그런 섬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더 제가 후원하고 또 섬겨 나가야 되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부분으로 우리 다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이들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집 바깥 출입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인식. 지금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에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슬픔,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났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려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우리 믿음을 갖고 하자, 믿음을 갖고 살자, 이러면 좋은데 아직 이들의 믿음은 이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안 계셨을 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 그들의 심정을 더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13절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알 수 있지만 그 인원수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인원수가 11명입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요? 12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단에서 누가 빠졌는가를 지금 저자인 누가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랬을 때 그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자, 바로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의 명단이 빠져 있어요. 자, 밑에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의 한 사람의 이름을 뺀 명단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그들의 심정이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원망,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배신감, 이런 심정이 그들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뒤에 16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계속 정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혔고, 이 가룟 유다가 우리를 배신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원망, 지금 예수님이 떠난 이유도, 예수님이 없는 이유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프고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가 바로 저 가룟 유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의 상한 마음,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정말 배신감과 원망과 그 슬픔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때에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14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들이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런 슬픔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 배신감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숨어 있거나 아니면 뭐 슬픔에 젖어가지고 정말 울고만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진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주 끈질기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각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또 슬픔에 빠지거나 또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과 슬픔의 원인이 누군가의 배신과 누군가의 어떤 잘못에 의한 피해를 받아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원망의 마음 갖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 원망이 그 배신감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새해에 우리 첫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말 올 한 해 2021년 이 해가 정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질 수 있는 기도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 함께 있는 모든 여인들,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듯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게 정말 기도해 나가는 올 2021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원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가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약속된 성령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쳐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기 전에 2장 1절에 이제 보면은 그때 성령의 강림 사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바로 16절과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전에 그들에게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성도들 안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전에 그들에게 이미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의 마음은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네들이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함께 있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원인 제공자,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 그 배신감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 원망하죠. 계속 그 배신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계속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와 같이 배신감, 원망 때문에, 마음의 그 상함 때문에 그 가룟 유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그 유다가 그렇게 한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배신감과 원망의 일로 생각한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대신 어떤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냐면,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바로 기도할 때에.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지금 120명의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들은 배신자 유다의 행위를 원망이 아닌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그 분별력과 그리고 통찰력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겼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관점,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그런 게 기도이죠. 그러나 정말 그 내면 속에 진정한 온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관점으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주기도라고 하면서 우리 예배 끝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암송하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냐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의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거룩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요구가 관철되어지길 위해서 기도를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어지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 농사가 잘 되어지고, 이런 내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온전한 기도는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알듯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또 죄 사하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물질을 요청하고, 건강을 요청하고, 지식을 요청하고, 지혜를 요청하고, 또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요청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일용할 양식 바로 전까지의 그 내용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왜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니까? 왜 우리에게 잘 되길 위해서, 내 가정이, 또 내 직장, 사업장, 농토, 왜 이런 것들 잘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 잘 살고 나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라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만 그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기 위한,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온전한 기도이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를 위해서, 나 자신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거 채워달라고, 건강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건강한 몸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또 나에게 물질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예, 이렇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기쁨으로 채워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면서 또한 그것을 체험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려나가는 거죠. 그 물질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죠, 함께. 예, 그 건강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자기네들의 그 안위, 자기네들의 그 지금 안전하게 해달라고, 예, 우리 지금 무서워 죽겠으니까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두려움과 이런 힘듦과 이런 슬픔과 이런 속상한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속상한 마음, 저 가룟 유다 저 나쁜 놈 하면서 그 배신감, 원망함, 이런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에 따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다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저 예수님을 판 그런 원망스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었구나. 예, 뜻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이 들어왔고, 그 성경 말씀에 이 가룟 유다가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어져서 그렇게 설교할 때에 그 120명의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마음 안에 꽉 차 있었던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배신감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이것은 그의 그 나쁜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들 안에 원망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배신감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 원망의 마음, 배신감의 마음 때문에 기도가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감정적인 문제가 지워지고 어떤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씻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계속 교회되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도 간에 또 서로 미워하거나,
이런 상처들이 계속 일어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시작하시되 정말 온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게 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될 거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